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함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는 짐승이 죽는 짐승 재앙 5째 재앙을 했습니다. 점점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재앙의 형태를 보는데요. 피재앙에서부터 이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 재앙, 이렇게 하면서 가축 재앙에서 저는 좀 특별하게 본 것이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하셨어요. 나의 소유를 다 죽이는 거. 짐승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이 6째 재앙에 와서는 그 짐승의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위에 부분에서 짐승이 다 죽였다. 그것도 고센 땅하고 애굽 땅하고 분별해 가지고 이것을 또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진짜 고센 땅에는 짐승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확인하고도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 짐승이 죽었다 하는 건 나의 소유, 그들이 갖고 있는 전체 소유, 가지고 있는 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소유물을 죽여버리는 그 말씀이라고도 보았습니다. 이 6째 재앙 악성 종기하면서 나병 말씀하셨거든요. 악성 종기. 이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우리처럼 병부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섞여지지 않아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것을 면역력을 일으키면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기, 간지럽고 고름투성이로 나타내고 붓고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앞에는 그렇게 짐승이 죽었고 자기네들의 소유물을 죽었고 악성 종기가 나는데 화덕 말씀하셨어요. 화덕은 벽돌을 굽는 곳입니다. 흙으로 들어왔다가 화덕에서 모양 맞춘 다음에 화덕에 넣고 그것을 구우면 내성이 강한 그런 벽돌이 되어서 이것이 자기들의 원하는 궁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죠. 이 벽돌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게 되는 것들이 벽돌 굽는 거거든요. 이 벽돌 여기에서 화덕 안에 있는 재를 두 움큼 가져다가 두 손으로 바로의 두 눈 앞에서 이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화덕하면 이 흙덩이에 와서 벽돌로 견고하게 굽는 이 들어올 때는 티끌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성전을 짓고 건물을 짓는 이 벽돌 모양의 구조로 되어졌다. 이 말씀도 맞고 또 아침에 묵상할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화덕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채찍질하면서 죽이고 했던 것이 이 화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벽돌을 그을 때 쓰는 이 화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원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세가 이 두 움큼을 잡아다가 모세 앞에 바로 앞에서 팍 뿌렸던 것이 원수를 갚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이 화덕, 벽돌 굽는 일, 이것이 너희들한테 재앙이 될 거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이것들이 온 몸에 기어 올라와서 그 티끌이 제가 되어서 제가 티끌이 되고 이 티끌이 악성 종기가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돼서 온 몸에 종기 나서 술객들도 바로왕 앞에 서지 못할 만큼 그런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화덕하면 옛것에서 새것, 그리고 쌍수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하는 것이 옛것과 새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악과 생명나무,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왕을 심판하였구나, 애굽 땅을 심판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덕하면 이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이 뜻과 같은 뜻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화덕, 휴부, 옛것은 파괴되고 새것이 되는 것, 재창조의 역사,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화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화덕하면 이를 갈고 고통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번제단의 화덕으로 변하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거는 그들을 괴롭히고 노동을 시켰던 이 화덕과는 다르게 번제단의 화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덕의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덧붙여지고 또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내가 판단하였던 선악의 기준들이 같이 묻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사단이 꼬실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의 죄가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내가 스타로스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파괴하다 집을 짓다, 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심쿵하는 말씀하셨어요. 회개,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난 게 휴부, 지성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피를 가지고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하고 촛대, 향로, 떡상을 통과하여서 그 깊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피를 들고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 제사장에,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무엇이냐? 잘못했습니다. 보여지는 것까지는 회개가 아니라고 하셨죠. 이 보여지는 것 가지고 내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저께는 제가 목사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하신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일하면서도 전화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일하면서 요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막 생각이 분열이 되면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내 죄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자꾸 내가 바쁘다, 힘들다, 지치다, 이것 때문에 거부하는 게 그건 내 생각 아닌가. 내가 속고 있을 수도 있다. 귀신한테 이게 내 생각에 붙잡혀서 속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주님, 은혜해 주세요. 말씀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신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이 기도를 일하면서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게 역전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조카한테도 한 3주 동안 제가 망설였어요. 가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고 예배하고 또 이 아이한테 힘주고 끌어내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이 했지만 전화도 못하고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이건 바쁘다는 건 핑계였을 뿐이었어요.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금 전화 안 받을 텐데 바쁠 텐데 또 내가 또 이 갔다 오면 내가 힘든데 지친데 나 쉬어야 되는데 이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겹쳐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이것이 분명히 있구나.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 혼까지 내 육체까지 가지 못하는 이 사단의 괴계가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흑암 세력을 꺾지도 않았어요. 은혜 주세요. 이것이 사단의 존재라는 것을 귀신의 존재라는 것을 딱 알고 이게 내가 묶여 있구나. 귀신 들려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바로 은혜를 구했는데 역전이 되더라고요. 참 생각에 잡혀 있는 게 참 무섭구나. 쑥 들어온다는 게 나도 감지도 못할 만큼 다 정당화 시켜버려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한 서너 가지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한테 딱 묶여서 전화하면 안 되지, 찾아가면 안 되지. 결론이 그렇게 항상 나버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막혀져 있는 담들이 있더라고요. 돌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또 길가에 얇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길가밭이 있고 이것들을 완전히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있어지길 원합니다. 회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원래의 자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힘이 나든지 원래의 자리가 지성소이고 에덴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나 봐요.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와 같이 살았던 에덴, 그것도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끌어다가 이거 지켜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는 동산에 두면 우리는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지켜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고난이 아닐 겁니다. 반드시 주님 앞으로 가는 그 회개의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게 확실히 분별이 되어지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십자가 기둥, 소음 기둥들이 있어요. 그냥 허투루 지나간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이것들은 나의 핏자국이고 그리스도의 핏자국이고 또 쉽게 지나간 적도 없어요. 항상 고통 속에서 염려 속에서 끙끙 앓으면서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며 해왔던 그 일들이지만 그냥 그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처로 남은 것도 또한 없어요. 그것을 뒤돌아볼 때마다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실 것이구나. 엊그저께 오병이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지내왔던 것들을 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데도 요거 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나는 500년 이거 꺼내지도 말아 꺼낼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한테 굳이 이것을 내가 입방정이지 이거 꺼낼 의미조차 없는데 하면서 툭 내던지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는 너무 속상해하고 민망해하고 슬픔에 잠겼지 않나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저는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갈릴리 이렇게 하면서 왜 갈릴리에서 12명의 11명의 사도들을 다 불러 세우셨을까? 갈릴리에서만 다 뽑아냈거든요. 왜 갈릴리일까? 버려진 곳이란 그 뜻인데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여졌어요. 히랍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두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당신의 목재와 그 재능 있는 인물들을 총원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히람과 또 똑같은 이름이 성전 내부에 그 놋을 만들고 제단하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이름의 히람이 있었어요. 두로 사람 이방인인데도 성전을 히람 사람이 짓고 그 내부의 장식들을 히람 사람이 짓고 납달리 사람의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것이 그 히람의 어머니가 그것이 있는데 그 히람 내부를 지었던 그 히람도 본래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죠. 어머니가 히람 납달리 사람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어져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두로 사람 그 히람이 지어졌구나. 버려진 자들 이 버려진 자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것을 실제로 지어졌구나. 그런 다음에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주었던 것이 갈릴리 지역에 스무성읍이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 나중에는 역대하에 보면 그 히람 왕이 이거 쓸모없는 땅을 줬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다시 던져버려요. 다시 되돌려줘 버려요. 이거 아무 쓸데기 없는 땅을 줘서 그래 하면서 되돌려주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땅에서 건져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저희 지역은 제 고향이 도도이고 우리 신랑은 2호거든요. 사람들이 그 고향마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희 동네는 바람난 동네 해가지고 이제 아예 그 동네 사람은 무슨 뭐 도두 뭐 100개 하면서 이렇게 쌍스러운 말로 그렇게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은 전부 일본에 갔거든요. 일본에 돈 벌러 갔는데 남은 사람들이 부인들이 다 바람났어요. 그래서 이 제주 전역에 소문난 게 저기는 바람난 동네 이렇게 해서 소문났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를 끄집어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버림받은 동네, 바람난 동네 이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동네에서 나를 끄집어냈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되든지 우리는 화덕 안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어가야 될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잘 견고하게 세워진 이 벽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바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회개 파괴하고 집을 짓다. 이 말씀처럼 나의 것이 파괴되어져서 새로운 집을 짓는 그 참 회개 그냥 울며불며 슬퍼하고 이것은 회개 차원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죄를 낳은 자예요. 레위기서 어저께 말씀처럼
13장 그 회개 말씀하시면서 그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서 말씀을 딱 보다가 보니까 그 앞에 여인이 아기를 낳는 거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대목을 딱 읽어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30일 동안 부정하고 또 딸 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기를 낳은 것이 죄. 나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더라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나는 죄를 낳았습니다. 그냥 낳자마자 죄를 낳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죄인 거예요. 이 본성이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낳을 때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이 본성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아픈 자, 이것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만큼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지성소에 피를 들고 이 십자가의 피를 들고 나가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와 함께 결부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에 십자가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식의 기둥, 자존심의 기둥만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천장이 없다고 하셨죠. 기둥들로 다 세워집니다. 기둥. 내 안에 십자가 기둥이 있는지요. 오늘도 그 짐승이 나의 소유물이 죽어지며 또한 헤롯 왕의 그 헤로디아가 딱 포기되어서 권력, 여자 다 포기되어서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